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그동안 우리가 몇 주 동안을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는 것을 이제 스킵을 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와서 8장 31절부터 59절까지 끝에까지입니다. 근데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그 중요한 말씀들만 가지고 우리 같이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제 요한복음 8장을 공부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특별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숨겨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또 헐뜯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저희들은 이제 보고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리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오신 뜻을 같이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요한복음 8장에 제일 처음 시작이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놓고 돌로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을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오직 죄 없는 사람만 돌을 들어서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깨너머로 내려다보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나중에 한참 또 돌아봤더니 또 그 기웃기웃하던 사람들이 또 하나씩 또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 다 떠나고 나서 여자 혼자 남았는데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하고 예수님을 봤더니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도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보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 8장이었어요. 그 여인, 범죄를 하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섰던 그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범죄하고, 그리고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전부 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다 예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다 모두 다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죄에서 해방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이후부터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아니 그 유대인보다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상대로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질의응답, 또 아니면 그들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물어보는 것을 쭉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그것을 그들에게 이제 책망도 하시고 하면서 쭉 계속해 왔죠.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면 지난번에 29절 30절까지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기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가슴에 찔리는 얘기들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내가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제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들을 다 고치고 또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풀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리던 이러한 주님의 소문을 다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구경하러 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나 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말싸움에서 이기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그걸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 근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믿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게 혼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that makes sense.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31절부터 보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3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논쟁이 계속이 되는데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러죠? 자기를 믿었다라고 했어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31절부터 59절까지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볼 텐데 그 서브타이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하는 그런 타이틀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또 알기 쉽게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는 것이 깊이 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 믿고 자기 지식적으로 믿고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자기를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기 31절 32절을 보면은 내 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고 그러면은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어요. 진리 그 다음에 자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고 자유는 뭔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뭔가? 이걸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 키를 우리가 놓쳐요. 우리가 여기 이 8장 가장 중요한 여기에 그 전체 conclusion 이 결론을 알 수 있는 키를 우리가 가져야만 이것이 전체가 쭉 다 풀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말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 말의 그 의미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그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 그 다음에 내 제자,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자유.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 봐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conclusion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진리하고 자유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누가 자유하느냐 하면은 아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해야만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 헌대는 얘기가 내 마음대로 헌대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직도 알 듯 모를 듯 해요. 무엇에서 자유하느냐, 그리고 이거하고 진리하고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모든 진리가 바로 내 말에 너희가 거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진리는 우리가 먼저 배웠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았죠. 세 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면은 말씀도 진리예요. 진리가 말씀이면은 또 예수님도 또 역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진리예요. 근데 또 하나 진리가 또 있어요. 그 뭐예요? 성령님의. 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 이제 보혜사로 해서 이것을 다 우리가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영으로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영이 내 혼에게 이것을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 다음에 그 혼이 내 몸을 완전히 자유케 해주는 그 순서가, 우리가 그냥 혼적으로 내가 지식으로 알면은 혼에서 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영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영이 내 혼을 내가 컨트롤하게 되고, 혼에서 내 몸까지 완전히 영혼 육이 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서 자유하느냐? 무엇에서? 죄에서. 죄.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보내셨어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진리가 아니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죄가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더 악하게 점점 더 많이 불어나고, 마치 그 박테리아 균 하나가 들어가면은 이게 그냥 뭐 기하급수적으로 쫙쫙쫙쫙 막 불어나잖아요. 요즘 그 죄악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렇게 부글부글 끓게 해서 더 악해지고, 그리고 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마지막 때 죄악이 더 늘어나고 범죄가 더 늘어나고 사랑은 더 식어들고,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 이것은 누구에게나 지금 다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내가 뭐 겉으로는 아주 점잖은 척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교양 있는 척하고, 겉으로는 아주 화장을 해서 이쁘게 보이고, 그런데 내 속은 아주 썩고, 그 다음에 악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이런 것이 인간들의 공통된 그러한 분모들. 이 죄악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죄가 없는 이러한 그 거룩한 성도들이 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근처에 가지 못해요. 부끄러워서 스스로 거기서 도망 나옵니다. 그런 곳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을 다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운명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피를 발라서 그 죄가 다 사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자유. 예. 이 자유가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안 돼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지식으로 내가 죄 전에 죄를 졌지, 내가 누구 거 뭐 훔쳤지, 내가 뭐 거짓말했지,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자유해, 이것을 공식으로 해서 그렇게 띄워맞추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므로 이제 뭐 1+2 해서 이것이 이제 공식으로 내가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내가 그 공식 가지고 내가 지옥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붙잡고 내가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깨달아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내가 안 깨달아집니다. 나 가르쳐 주세요.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싸워야 돼요. 싸우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그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들어오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자, 이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우리 대신에 나를 써서 나라고 집어넣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내가 가슴을 쾅 쳐야 돼. 이게 내가 이걸 읽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확실하게 깨달아진, 예수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버지의 나를 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거듭난다 하는 얘기가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인데, 성령으로 이 말씀이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것이 나에게 레마로 들어와야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게 바뀌어지느냐?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내가 그때 눈이 확 떠져요. 확 떠져.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됐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물 위를 걸어 다닌 것 같아요. 물 위를 걸어 다녔어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어요.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해. 그냥 가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튕겨나가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정말 콧물을 흘리고, 그러고서 완전히 내가 안에서 그냥 검은 것이 확 뛰쳐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게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내 영이 열리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뽑으셨구나. 뽑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내 새까맣던 내가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지옥에 가는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이것을 다 덮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졌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다음에 아버지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 이런 얘기를 쭉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아버지라는 얘기를 못해요. 내가 죄를 다 많이 지고서 십자가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려다보질 못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온통 죄에 새까맣게 묻어있는 그 죄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왜 나를 외면하셨는가?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보지 못하고 등을 돌리시는 겁니다.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이 죄를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짊어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것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동성애자들 사랑이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랑이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 겉으로 멀쩡하고 다 이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편안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안에 새까만 죄로 가득 차서 그것을 가지고 죽으면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바로 그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 간음한 그러한 여인이었었구나 하고서 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게 내가 깨달아지는 이것이 바로 레마에게 그 레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인데 또 내 그 아버지 말씀인데 이 진리가 너에게 들어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너의 죄가 너를 자유케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뿐해지는지. 제가 그때 그 회사에서 이럴 때 막 이 길을 걸어 다니는데 구름 위를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 너무 시원하고 가뿐하고.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주님 부르실 때 오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죄를 또 이 타협하고 그러고 살다 보면은 내가 영이 깨끗해진 것이 자꾸 또 더러워지고 자꾸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새까매져요. 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 자유함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사는 그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일곱 그 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결론으로 하셨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 우리들의 나에게요 하실 말씀을 우리가 다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못 들어요. 그냥 글자만 읽고 이게 내가 이것을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그러고 알고로 끝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혼의 사람들이에요. 혼의 사람들. 내가 그 전에 계속해서 주일날 설계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 8장 요한복음 8장 처음에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이 혼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아주 그 종교에 아주 확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세 율법 때문에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절기를 지내야 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던 사람들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간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자유함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착각으로 살다가 그대로 천국을 가는 줄 알고 죽었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정말 깨달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서부터 말씀이 더 정말 송이꿀처럼 달고, 또 그리고 말씀을 늘 붙들고, 그리고 내가 밥은 안 먹어도 내가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이 계속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사탄하고 제일 먼저 싸웠을 때 사탄이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온 게 뭐였어요? 이 돌덩어리를 변해서 떡을 만들어서 네가 배고프니까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어서 먹으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예.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그 여인하고 그 예수님과 같이 이제 한참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배고파서 마을에 먹을 걸 사러 갔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한나절이 지나서 와서 예수님 여기 먹을 거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드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픈 것은 내가 이 육신의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배를 여기 한번 봅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 육의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는 것 이것도 뭐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살아야겠지만은 그것보다도 그 우선순위가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그 영혼이 그 사마리아 여인 영혼 하나가 이제 그 죄악 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그다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보는 것,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함, 죄에서 놓여서 자유함,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때야만 참으로 너희들이 그 자유를 얻으리라라고 그 36절 8장 3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그 진리와 자유 이거의 그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와 있어요. 바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너에게 진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42절에 보면은 그 전에 또 한번 봅시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그때 진리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38절에서 요한복음
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네. 이게 영의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네.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깊이 깨달지 않으면 진리는 뭐 진짜가 진리지, 뭐 사실이 진리지 하고 딴소리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안 해요. 이건 정말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는데 아니면 지옥을 가는데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내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걸 모르면은, 그것이 내가 여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거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건 너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빌라도는 자기가 거기 거버너로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니까 자기의 위치가 이게 이제 흔들릴까봐, 그래서 네가 왕이냐 아니냐 그것만 자꾸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죠. 유대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텐데, 근데 그걸 뭐 내가 너보다 더 높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왕인 줄 내가 알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빌라도가 진리가 뭐요? 진리가 뭐예요? What is truth? 하고 물어봅니다. 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느끼기 바랍니다. 예, 그 참 자유, real freedom,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받을 수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계속해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하고 계속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말싸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42절에 보면은,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다 는 것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쉽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예수께서,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바로 가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가장 그 종교적인 그런 위치에서 믿고 또 행사를 하고 그러고 따라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아버지하고 그렇게 가깝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43절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의 그 신앙의 그 현주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영의 얘기인데 너희들이 혼의 얘기로 듣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옛날 이조 시대 사람을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조 시대 사람에게 우리가
이 그 자동차라는 게 있는데 비행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혀 이게 감각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해. 아 그게 있잖아. 막 엉엉하고 가는 거. 근데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내 말을 들을 줄 못함이라. 듣질 못한다. 그 주님께서 아주 이걸 제너러스하게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더 깊은 뜻을 생각하면은 너희가 들을 귀가 없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얘기예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가 이것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는데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종교인으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이었었는데 그런데 그냥 성전에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 되면 가서 양이나 비둘기나 아니면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죽이고 내가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나는 이제는 내가 또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그러고 사는 그것은 비록 모세가 너희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줬지만은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맞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혼의 사람과 그 다음에 영의 예수님의 대화 귀 있는 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오늘날 교회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영으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누구는 이것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깊이 깨달아져서 그렇지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이것을 경험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붙들고 이제는 살아야겠다 하는 그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들은 얘기 같은데 또 지나갔지 또 얘기를 또 하나 그렇게 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가 한번 그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답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종교 행사에 계속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집에서도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진리에 가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속아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그래. 내가 다 스스로 알고 있다. 내가 그 회당에 가서 그 랍비들이 나에게 하는 얘기 다 들어서 내가 다 기록하고 나도 다 공부했어. 나 다 알아. 새롭게 무슨 예수라고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봐야 나한테는 그런 거 통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이것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사탄에게 스스로 속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 아니면은 내 개인적인 죄악이 굉장히 많아서 이 개인적인 죄악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못 들어옵니다. 이 악한 생각과 그 다음에 내 마음과 그 다음에 내 행동 이런 것들이 항상 차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가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새 가죽 부대는 뭐냐? 우리 심령인데 회개한 심령이에요. 회개한 심령. 하나하나 다 회개해서 내가 성령이 가득 차려면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들 읽고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 로고스인데 이것이 나에게 르에마로 다가오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를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을 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스톱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것을 내가 그냥 골라서 거기서 맞춰서 가느냐?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할 때 많은 것에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이 깨끗해야 돼요. 항상 내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하는 걸 내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계속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이 가득 차니까 회개 안 오고 그리고 내 혼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냥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계속 주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계속 자기네들끼리 문 꽉 닫고 그러고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야. 죄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을 또 듣지 못하는 거고 자기의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종교의식 이런 것을 내세워서 내가 스스로 더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내세우기 때문에 주님의 그 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그 사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것을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마찬가지로 우리를 혼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혼의 사람. 우리에게 와서 속삭속삭 해가지고 하나님의 참 진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내 자존심과 그 다음에 내 그 체면과 그 다음에 내 그 감정이나 내 의지 이런 것을 내가 상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기분 나빠서 안 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져가는 이것을 사탄이 아주 잘합니다. 부채질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주님의 믿음에서 떠나게 이렇게 하는 그것이 사탄이 마지막 때에 아주 크게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이 나도 몰랐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내가 항상 겸손을 그거를 강조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려면은 내 심령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내 교만이 싹 빠져야 됩니다. 내 고집이 싹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의가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4절 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유대인들 아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인데 이 믿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이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 근데 이 마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유대인 종교인들인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그리고 이 탐욕을 행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사탄이라고 그러지 않고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그랬어요. 도적질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스틸링하고 그 다음에 킬링하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죠. 사탄과 예수님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게 해요. liar,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The father of lies. 모든 거짓의 오리진은 바로 그 사탄입니다. 사탄이 거짓의 총광초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다가 말씀을 빗들어 가지고 그래서 속이게 한 거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사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미혹. 근데 미혹이 뭐냐? 미혹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deceiving 한다, deception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쓰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에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이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전부 다 요즘 그 언론들이 이거에 아주 총 대표 아니에요. 그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부채질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나팔 불고 그 다음에 확성기를 내서 온 세상에 나는 거예요. 아직 다 결론도 안 났는데 이거 전부 다 죄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붙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이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 같지만 사실 그 뒤에서 사탄이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요즘 그거 한국에서 그 데모하고 무슨 헌재 판결 나고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태극기 쪽이다 아니면 촛불 쪽이다 막 이러고 하고 또 이것이 진보 쪽이다 아니면 또 보수 쪽이다 이러고 그러는데 이게 보수 진보 이거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이것을 define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하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오른쪽이 좋고 왼쪽이 나쁘고 이것이 아니라 거짓을 행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거짓을 뒤에서 부추기는 거는 그것은 그 뒤에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세우고 거짓이 거짓을 낳는 것인데 이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거 안에 있으면 그건 악한,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실하게 그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그건 가짜예요. 그건 사탄입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계속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런 겁니다. 그 보수 쪽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보수 쪽이 또 그 거짓말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 언론하고 정치꾼들하고 같이 합해가지고서 계속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더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로 다 몰아가는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자기 그 권력 욕심 때문에 이것이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실까? 결론은 분명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게 수가 많고 적고, 또 내가 거기 집회 나가면 10만 원 받아먹고 안 받아먹고 이거 안 해.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무엇인가, 누군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진리의 편에 섰느냐, 참 진리의 편에 섰느냐, 아니면은 내가 사탄의 편에 섰느냐, 이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도 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그 마음속에서, 입속에서 계속 거짓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점점 눈사람이 돼. 눈사람. 예. 자, 그다음에 봅시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데, 근데 진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해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믿지 않는 거 할 수 없죠. 뭐 자기네들이 믿지 않고 그러고서 지옥을 가겠다는 거 어떻게? 근데 예수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하고 참 안타깝죠. 이해를 못하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 그래요. 참 답답하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거 뭐 내가 억지로 믿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그리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다 알아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교만의 모습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성령께서 떠나세요. 거기서 더 이상 그 진리에 대해서 그걸 증거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47절 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속한 자, 즉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즉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 여기에서 이제 믿는 자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나눠집니다. 참 믿는 자와 그 다음에 가짜 믿는 자. 그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구원이 없는 이런 참 불쌍한 사람들. 이런 그 사탄의 속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즘 신천지들이 요즘 뭐 아주 극성을 내서 그래서 사람들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의 그 가리키는 내용이 성경을 가지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진리에서 트위스트 해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이롭게 이렇게 해서 가르쳐.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하고 그러고 따라가야 돼. 자기네들 그 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치 그 몰몬이나 그 여호와 증인들처럼 그 공식에 맞춰서 거기서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걸 가지고 딸딸딸 구해가지고 이것을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것을 모르면 어떡하냐. 그걸 억울해하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고서 그냥 그대로 잘라버리면 돼요. 내가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뭐 같이 점심 먹자, 뭐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서 자꾸 붙잡고서 얘기하는데 그 이단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미리 끊어서 교제를 하지 말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예.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47절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51절에 보면은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골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진실로 51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의 그 궁극적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그 영적인 눈으로 영의 세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하세요. 이 유대인들이 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가장 그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건 뭐 돈이 많거나 없거나 내가 왕이거나 아니면 뭐 노예거나 다 죽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내 말을 지키면은
즉 그 진리에 순종을 하면은 그러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의 그 영이 들려서 거기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얘기시 이것이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 들여서 한 얘기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정체가 나타난 겁니다. 드디어 이 믿음이 아니라 이건 가짜 믿음들,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안 믿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으로 천국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54절서부터 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걸 계속 말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러는데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없으려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아버지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바로 그분에게 내가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의 등을 두들기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거를 깨달아야만 되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완성을 한다는 그 뜻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느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느라. 이게 그는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나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 폭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네들이 자랑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가장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가 올 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면서 나를 보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했냐면 그 다음에 57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30대 초분죠. 30대 조금 32세, 33세.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계속 다니시면서 길에서 자고 또 제때 밥도 안 드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생활해서 굉장히 얼굴이 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53장에 보면은 얼굴이 아주 보기에 흉측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가 나이가 50도 못했다. 그러니까 50대 초반으로 본 거예요.
50대 40대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거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 적어도 2000년 전에 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냐.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내가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죠. 깨닫는 게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혼으로 다 생각하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지금 여기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걸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Jesus Christ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I am God 하는 것을 주께서 계속 자꾸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참 진리를 경험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사람에 대해서 계속하면은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받고 성령께서 나를 이제 그 자유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절대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엔조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안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세상이 그 악하고 풍파가 심하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Prince of Peace니까, 평강의 왕이니까.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요동을 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못해요. 계속 멀미 나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 자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폭풍 안에서 바로 거기서 평안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진리는 바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진리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 진리를 내가 알 때, 확실하게 알 때 나는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것을 내가 혼으로 받아들이냐, 혼으로 알고 그러고서 아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걸 영으로 받아들여서 아느냐,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혼으로 알고 그렇지 아멘 뭐 그러고서 있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금방 잊어버려. 이것은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영으로 알고 그러면은 영이 나를 변화시켜요. 영이 나를 혼에게 얘기를 해서 혼이 내 육체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 입을 다물어. 그리고 내가 이제는 생각을 바꿔 하면서 이제 내가 변화되는,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해. 그 영적인 그 진리,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또 동시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서 이 사탄의 미혹을 우리가 알고 그걸 거짓을 잘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진리와 이것을 분별해서 마지막 때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진리고 무엇이 미혹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지혜가 돼. 점점 사탄은 더 교묘해집니다. 더 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점점 그들의 거짓이 정말 그 진리처럼 정말 사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말씀도
얼마나 속이는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느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뒤로 물러야 되느냐, 이것을 내가 영이 깨끗할 때 내가 성령의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서 스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이것을 이제 좀 더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이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은 보통 때 뭐 성실한 것 같으니까 내가 믿어도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사탄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이제 그런 세상에서 사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또 하나님이가 내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계속 기도해. 하나님 이걸 내가 또 말씀으로 이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그러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이걸 날 올바로 이것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끝까지 이것이 사탄과의 싸움이고, 그다음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서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중요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알리시길 원하셨던 그 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해 봤습니다. 이 진리, 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시고 성령이신데, 이 진리를 저희들이 이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고 이제 내가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갈 때 진리가 나를 바로 자유케 하시는, 나를 그 모든 죄에서 이제 그 멍에를 다 이제 거기서 풀어서,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또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를 그 죄에서 용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더 우리에게 그 진리의 확신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이걸 붙들고 이 진리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